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몸이 피곤해지고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함을 안고 이 자리로 나와왔다라는 그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찡해서 더 열심히 찬양했더니 목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나 혼자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혼자 밥도 먹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영화도 혼자 보는 세상입니다. 이젠 혼자 노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압니까? 혼코노. 오늘 애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혼캠, 혼자 캠핑, 혼행, 혼자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혼자 여행이죠. 혼자 여행. 여러분, 다 혼자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이 같이 가면 오히려 피곤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듣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거 좀 아니다 싶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부부들이 따로 통장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역시 한 몸을 이룬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이요, 통장을 다 따로 쓴대요. 그래서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그래서 뭐 먹는 거나 세금이나 이런 거는 공동 통장 만들어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고 지낸대요. 그리고 가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혼자 다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거 했으면 넌 이거 하고, 내가 2시간 했으면 너도 2시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을 하는 가정 형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남편의 자산을 몰라요. 이 남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 거를 왜 네가 굳이 다 알아야 돼? 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가 분명하고 깔끔한 것 같지만 가끔은 그 깔끔함 때문에 대화가 없어지고 네 돈, 내 돈 따지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요즘 세상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살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너무 감사한 말 아닙니까? 그럼 어르신들이 방금 다 이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이해가 돼요.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자식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이 늙어서까지 자식 눈치 보며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그 손주까지 길러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고 싶어서 가까이는 살아. 가까이 사는 것은 좋은데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한 건데 부모는 자유를 더 원하는 세상이죠. 이게요,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고 피곤한 관계보다는 조용히 혼자가 낫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 그 시대, 저도 솔직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흐름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너무나 여유가 없는 그 마음, 지치고 상처받은 관계, 그리고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차다라는 현실이 이런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내 마음 챙기기도 바빠서 다른 사람까지 챙기려 하니 부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너 복 많이 받아라, 너 복 많이 받고 살아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을 때는 너는 복이 될지라, 가는 곳마다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풍성한 삶을,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신 거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을 불러일으키고 약속된 땅 안에서 모든 열방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자기들에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솔직히 이거 되게 얄미운 행동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단 땅이 있고요, 동편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동편에 이 땅,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땅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 땅 건너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겁니까? 시작되지 않은 겁니까?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땅 주시고 저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 머물게요.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이요. 줄게. 대신 너네 20세 이상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너희 자식, 가축 다 놔두고 요단 서편 전쟁에 선봉해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면 전쟁이 끝났을 때에 돌아와서 가장 좋은 땅 너희들이 취해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이 좋은 땅을 주시려 함도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때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우리의 삶에 먼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흘러오고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축복의 비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좋은 땅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바산이라는 땅, 길르앗이라는 땅. 여러분, 길르앗의 향료요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길르앗의 뭐예요? 길르앗의 향료요.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좋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산이라는 땅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는 황소든이라는 것은 그 땅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의 한우입니다, 청도의 소입니다 이러면 대부분 와 이러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바산의 소입니다 그러면 최고급 소예요. 왜요? 그 땅이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냥 풀어만 놔도 막 살이 막 푸둥푸둥 올라와가지고 최고급 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니까 하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가축들이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딱 보자마자, 이 땅이 사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거든요. 정복하자마자 그 땅을 다 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모세,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달려와가지고 이 땅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실질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맞죠? 무슨 감각이 뛰어나고 재빠른 사람이 뭔가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기 힘들어진다, 쉬워진다? 힘들어진다. 얍삽빠르게 지휘속 챙기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없는 형편에 찌들어서 살아가야 되죠. 좀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집을 못 삽니까?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수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돌아다니면 다 아파트고 돌아다니면 다 빌라고, 아니 근데 왜 우리 집이 없습니까? 라고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꾸 투기하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고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이 누군가의 독점하는 세상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딱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 입만 바라봤을 겁니다. 된다고 하기만 해봐라. 나 가만 안 있는다. 나도 달라 할 거다. 나도 안 갈라 할 거다. 야, 쟤네들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뭐?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는 뭐 그냥 있었나? 우리는 놀고 먹었나?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애를 썼는데 왜 쟤네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심지어 요단 땅도 안 건너가고 싸움도 안 하고 이 땅에 머무른다고? 된다 하기만 해봐라. 지금 모세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해내냐면 제정신이냐고. 왜요? 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줄 아세요? 이스라엘 1세대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고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왜 못 들어갔냐고요. 불신과 원망을 통해 우리 안 간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땅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저희 안 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네 제정신이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거 금세 잊어버렸니? 너희들이 지금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다 가겠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단 서편의 저 땅을 우리가 감히 취할 수 있겠니? 우리가 또다시 그 40년처럼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또 이렇게 주저앉을 거냐고. 모세가 그 온유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두 지파 반을 꾸짖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 머리를 잽싸게 돌려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남자들은 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싸울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선봉에 서고 모든 땅이 다 정복되고 땅이 분배되어서 모든 형제들이 안식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땅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비로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안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모세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다른 민족도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한 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유단 동편 지파들이 좋은 땅을 받으려거든 결국 그에 상응하는 희생과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때는요, 나만을 위할 때 하나님 복 잘 안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을 때에 너만이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근본적인 사역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방 민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그의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온 힘을 다하여 모이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일들을 행했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 열방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 하나를 넘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료와 나의 재정과 나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져 가는 일에 헌신하여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은 믿음으로 먼저 나서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먼저 나서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땅은 아마 그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에 속하는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조건이 뭐였어요? 너네가 제일 앞에 서, 그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앞에 서면 제일 좋은 땅 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전쟁할 때 선봉에 누가 섭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서요? 제일 못 싸우는 사람 설까요? 그러니까 제일 못 싸우는 사람 총알바지로 세워가지고 막 적병들이 막 힘 빠지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드디어 우리가 나설 땐가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뒤에 있는 사람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싸워줘야 그 상대방이 밀리면 대열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유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선 사람은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일 용맹한 사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승리가 되었을 때에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제일 많은 상을 얻게 되죠. 그게 전쟁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금 방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은 일반적인 이런 전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앞에 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이미 주었노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싸워라 그러면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미 줬으니 가서 취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가장 잘 믿는 자가 가장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주셨는가 발견하고 체험하는 자리, 가장 믿음이 확신한 자리, 믿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섰던 거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이 얻을 땅을 바라보며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돌아갈 저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앞에 나와라. 은혜의 자리 앞으로, 축복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앞으로 누구보다 먼저 가장 그 앞에 나와라. 그러면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아시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출애굽 시절에 모든 행렬에 가장 첫 번째에 섰던 지파였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합시다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싹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앞에 가요. 동쪽 동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쫙 출발을 해요. 그러면 뒤에 주주주주 따라온단 말이에요. 전쟁이 납니다. 행렬이 제일 앞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군대를 맞닥뜨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막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위험한 상황, 불편한 상황, 헌신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유다는 형제들이 그를 칭송할 것이며 형제들이 인정한답니다. 그리고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끝났어. 야, 요거 살릴까 죽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앞장서는 자에게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는 생명 풍성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 눈이 붉을 정도로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거 정말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우유, 흰 우유 많이 먹다가 하도 먹어가지고 이가 흰색이 돼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최종적으로 지팡이 곧 규가,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의 백성이 복종할 것이니라.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능력의 복, 지위의 복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십니다. 왜요?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니까 무엇을 하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가 사실은 불편하죠. 힘듭니다.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할 사람 그러면 항상 저요! 하는 사람이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저희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무슨 대화할 때 저요! 하는 사람이 항상 기회를 얻어요. 항상 뭔가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물론 여러분 요거 먹지만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남겨요. 그 사람, 그 인생에 뭔가 찾아온다고요. 그 인생에 기회가 찾아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 수많은 은혜, 수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은혜에서만큼은, 축복에서만큼은 여러분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앞장서서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구하며 거룩한 욕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물질의 선봉에 서십시오. 필요할 때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십시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를 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흩어서 막 이렇게 막 뿌리는 사람들이 낭비야?
아니요.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하셔 주신답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아야지 막 아끼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 위해서 한번 믿음으로 심어 보십시오. 앞장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먼저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예배의 선봉에 서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음향 테스트를 하다 보면 뒷자리가 항상 걱정이 돼요. 저 뒷자리 여러분 울려요. 잘 안 들려요. 딴 생각나기 딱 좋아요. 지금 딱 보면 장용실 권사님, 신문희 권사님 딱 그 라인까지 앞으로 와야 소리가 잘 들려요. 그리고 딴 생각이 덜 나요. 왜요? 안 그래도 눈 큰 목사가 이렇게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까 딴 생각이 덜 나요.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고 구하고 또 뭔가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은혜를 주실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 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 그 찬양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눈을 감고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무릎 꿇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 명의 법칙, 이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왜 이래? 두 사람이 그러면 세 사람이 그러면 뭐 있나? 사람들이 점점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0사람, 20사람이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만 앞장서시면 됩니다. 세 사람이 앞장서셔서 일어나고 박수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5사람, 6사람이 일어나야 되나 보다. 세 가족은 들어오자마자 일어나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 라고 할 때 예!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성령께서 일어나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누구 신경 쓰여가지고 내 체면도 있고,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지. 예배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게 예배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엎드리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엎드려야 되나 보다 하고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그게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함이 없는데, 복종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여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상황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 중요한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날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자꾸 자리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막 이렇게 자꾸 곤보술수하고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상처.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를 좀 꺾고 나를 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여러분,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노력, 내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주님도 지금은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이 말을 전할고, 누가 나의 이 영광을 나타낼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할고 누가 갈고 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손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쓰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쓰십시오. 그렇게 손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얼굴 배울 겁니다. 그때 너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저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너무 멋진 삶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원하세요? 먼저 물질의 복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그 물질을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써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의 자리에 서세요. 제일 앞에서. 내가 찬양을,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이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헌신과 그 봉사로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역할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 역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롭고, 그건 제가 잘해야 되겠네요. 저는요, 오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양지제일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담임 목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앞에,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주님 저 써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과 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앞장서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요, 우리 사모 결혼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저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고 싶게 하는 사람. 저 되게 중요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게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이 잔소리 저 잔소리, 막 이 눈빛 저 눈빛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밖에서 막 고생하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안 분위기가 돼야 집에 들어가고 싶고 집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어떤 직장에서 생활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주는데 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거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에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까요? 같이 일하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래서 이 복을 먼저 받고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인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아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달라질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세요. 아멘이시죠? 은혜 주세요. 아멘이시죠? 왜 주세요?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을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앞장서십시오. 물질의 복을 앞장서시고 그리고 쓰임 받기 위해서 앞장서시고 예배 은혜를 위해 앞장서십시오. 그럼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로 은혜로 아름답게 물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